그 봄에 부흥에 오셨던 권혁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 7가정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세미나 시간을 가지시겠다 그랬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할 때 주일 오후에 와서 설교해 주던 황석형 목사님 이제 그분만 오는 거, 그래 또 한 분도 오는 분은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고 그냥 12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딱 들어갔더니 한 20년 만에 만난 선배 목사님 있었어요. 이제 대학부 80학번이고 제가 84학번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괌에서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가 모임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왔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좀 되게 순진해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이렇게 과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느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했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이제 만났었는데 아주 순수한데 뭘 얘기했냐면 이제 애가 넷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큰 애는 미국에서 이제 괌에서 쭉 목회했으니까 괌에서 있다가 뉴욕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국가에서 다 대주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괌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보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성경 보면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또 맏아들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처음 아이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공부하면서 지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부산에 있는데 남편이 해군 소령이랍니다. 미군. 근데 이 친구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해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이 생도대장을 처음 했대요. 근데 37이라 그러는데 해군 소령이랍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산에 그 해군 기지 있는데 거기 무슨 유명한 요즘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한 70몇 평짜리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성김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대사 있었죠. 아십니까? 한국 계통에서 미국 대사로 왔던 사람처럼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한국통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둘째, 또 셋째, 넷째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참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주님이 축복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 100%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 또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보면서 뭐 얘기 저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간지 한 10여 년 돼가지고 유머를 하는데 요즘 그 아재 유머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유머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교회 가서 해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밀가루하고 밀가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아십니까? 그게 다 아시죠. 근데 아주 이제 그냥 새로운 것처럼 밀가루와 밀가리가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국수와 국시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옛날에 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사람 안 웃는다고 막 이제 그러다가 했더니 뭐라냐면 이제 썰렁 개그를 하는 거. 저도 집에 가면 맨날 썰렁하게 개그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괌은 너무나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썰렁 개그를 해야 된대. 제가 말을 잘못하나? 제가 하여튼 느낀 거는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보잖아요.
그럼 뭐 매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벌써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을 쭉 봐왔기 때문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보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세하게 돌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살아가면 그래 알았어 네가 네 인생 살아가봐 그러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많이 경험하느냐 적느냐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장로님 볼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장로님을 보면 정말 막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그런 분들을 같이 있으면 나 진짜 아마 살 쭉쭉 빠질 것 같아. 근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장은 이제 천사 그리고 작은 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8장 9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8장 9장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죠? 나팔 재앙이잖아요.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타락이 재앙이다.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재앙이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10장과 11장, 이 10장은 특별히 또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를 보잖아요. 4장, 5장에서 하늘로 올라와라. 그래갖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의 영광을 보죠. 그 다음 6장부터 다시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래서 이 땅의 종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수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질 거, 그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좀 읽어가면서 마지막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이제 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이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한 또 힘센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천사들이 뭐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천사 말고 어떤 힘 있는 다른 천사를 본다 그랬는데 이거를 천사로 볼 것이냐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봐도 될 것 같고 특별한 천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뭐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본다면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구름을 입고, 천사가 지금 구름을 입고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천사가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구름을 입고 있다, 무슨 옷도 아닌데 구름을 입고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근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했어요. 발에 무슨 뭐 불이 이렇게 불기둥처럼 불이 막 타오르는지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자, 2절에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뭐 바다하고 땅이 오른발에는 바다이고 땅에는 왼발에는 뭐 바다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나는 이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구름을 입었다. 힘센 어떤 천사인데 구름을 입었다. 여러분 구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성막이 세워지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이걸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승천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뭐를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죠. 그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실제적이기도 하고 그 구름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거두면 이제 법궤가 있고 여러 성막의 기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걸 짊어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뭐가 움직이냐면 구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리를 다 잊게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름은 영광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근데 이 구름은 뭐로 볼 수 있다고요?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노아와의 맺은 언약이죠.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내가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해라고 하는 강력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여기 얼굴에 해 같다는 걸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에 보여줍니까? 모세 광채도 있죠. 그죠? 예, 모세 광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광채도 결국은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뭐와 같아요? 어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언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 복음서가 이때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구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이거 딱 읽으면 불기둥 아니면 얼굴에 뭐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 딱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 영광이 주님 보여주는구나. 자, 여기 보면 다리가 뭐와 같다고요? 불기둥 같다. 불기둥.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징결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 붙드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힘인 거예요. 험한 세상인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 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다. 밟고 있다는 게 뭡니까? 땅과 바다를 이렇게 딱 밟고 있다는 게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권세 아래. 딱딱 두 개를 밟고 있다니까 바다도 땅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더라. 세상은 바다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주권 아래 딱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나옵니다.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뭔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성도들이 몰라도 되니까 그건 기록하지 말라, 아니면 너무 신박인 것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절 보면 내가 3층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고 너 하늘의 일을 말한들 듣겠느냐.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니까 앞에 있는 천사죠. 또 예수님일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이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지금 여기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런 물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얘기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을 쓰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막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무엇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신약 때 있었나요? 구약 때 있었나요? 신약 때인가 구약 때인가요? 선지자가 구약이죠. 그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뭐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쭉 그러면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앞부분에 있던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지금 아까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그 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게 됐죠. 9절에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왜 가지라 그랬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루마리에는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써 있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 됩니까? 읽어라라고 그래야죠. 읽어라. 근데 여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광야의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게 내 양식이 되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양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어떻다고요?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배에는 쓴데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마이신인가요? 제가 너무 무슨 얘기를 했나? 마이신에 딱 설탕을 발라가지고 입에 들어갈 때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그 껍데기가 그 찹쌀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게 녹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겠죠, 좀. 말씀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뭔 말처럼 느껴지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예? 입에는 달다. 딱 먹을 때는 달아요. 딱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 딱 말씀을 때는 즐거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 힘이 돼. 아, 좋다. 아, 좋다. 근데 배에는 쓰다는 얘기가 뭐예요? 배에 쓰다는 얘기가 뭘까요? 솔로몬도 말씀에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에는 쓰다. 내 배에 들어갔더니 그게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거는 즐겁고 좋은데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걸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마치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생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가르쳐준 그 야, 네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쉽고 즐겁고 달콤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냥 그 행동을 보면 떼굴떼굴 굴른 것 같아. 그죠? 딱 먹을 때는 야 달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속에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하여튼 뭐 잘못 먹으면 그런 거 있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뭘 예언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가지고 예언하려고 하는 거죠? 자,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뭐를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지금 여태까지 실컷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뭐에 대한 예언이죠?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두루마리를 지금 아까 두루마리를 막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언하라고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하냐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언할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내가 먹은 두루마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두루마리 야 그거 읽고 얘기해라가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체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에 저를 지도했던 그 평안교회 성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그분이 90이 넘으셨는데 가끔 이제 저희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사들 불러놓고 그랬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고 가르치라.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음식 날 거를 익혀서 먹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읽고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치면 그거 먹고 탈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말씀을 잘 익혀서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냥 두루마리 주면서 야 이거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달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배에서 써서 정말 이 말씀을 사는 게 힘든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처음 제가 이제 전사가 되어서 어른 설교를 이제 할 때에 목사님이 야 설교해라 그러는데 뭐 그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아는 거 이거 저거 막 들은 거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없으니까 그럼 막 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그러고 그다음에 집에 옛날에 이제 카세트가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럼 그거 틀어놓고 그거 딱 켜놓고 막 읽는 거 열심히 읽고 또 들어보고 읽고 들어보고. 그래서 진짜 한 10대 번 이제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벌써 뭐 이제 저도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이제 됐는데 20년이 넘었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일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전사들 타지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하여간에. 그러니까 조금 그냥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단맛도 알고 쓴맛도 알고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마치 그 뭡니까 새들이 그렇습니까? 어미가 이렇게 쭉쭉 먹어가지고 먼저 먹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이렇게 소화에 넣어가지고 새끼에다 이렇게 먹여주나요? 맞나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마치 그것처럼 해서 먹여줘야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전하면 그 지식 때문에 다 같이 죽어요. 내가 지식 전하면 성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목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지식적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귀만 커지는. 그러면 맨날 그 선악과 먹은 게 돼가지고 막 난도질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이제 완전히 그 선악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에 대한 얘기 있어요? 아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됩니까?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주님의 모습. 영광 가운데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세상의 한쪽에는 땅, 한쪽에는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세상을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누가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 놓칠 수 있거든요. 세상이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예수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보여야 세상은 작게 보여요. 그래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막 그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초점을 어디에다 또 맞춰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사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 성경 전체보다는 계시록일 수 있어요. 계시록 이야기.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을 먼저 먹고 그래서 단맛도 알고 그것이 쓰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신앙, 하나님 말씀 먹는 신앙, 그 말씀 먹고 먹은 것을 가르치는 신앙. 그래야 결코 탈이 안 납니다. 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가 한동안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진짜 훈련인데 훈련이 아니라 지식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막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옛날에 60, 70년대에 뭐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때 제일 많이 부흥했거든요.
제가 80년 초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대학생이었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헌혈할 때 이제 헌혈을 이렇게 했는데 밥을 사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막차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차 탔으면 경호는 뭐 저거는 막차도 아니고 끝차한테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대가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냥 이거 붙들고 있으면 뭐 세련된 거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에 믿음대로 내 믿음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냥 순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진짜 보여요. 그냥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아 저분의 믿음이 이렇구나. 그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데 그냥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꼭 붙드시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